기회는 있을 때 잡으라. 기회는 있을 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두 가지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살펴본 대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일반 백성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백성들의 이 반역 사건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라 일당과 250명의 이 족장의 죽음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즉 땅을 갈라서 이 고라 일당의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며 반역하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이 이 죄로 이 마비된 그러한 이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이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고라 일당이 땅속에 빠짐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죽음의 사건을 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일반 백성들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또 이 반역하는 그러한 일을 볼 때에, 이로 죄로 한번 인간이 이렇게 그 마음에 이 마비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회중에게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신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의 이 재림의 날도 그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또 성경은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현상이라든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사건이라든지 또 곳곳에 이 지진과 이 전쟁, 그리고 물난리라든지 이런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한 사람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속히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급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특히 이 고라 일당을 두둔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이 고라 일당과 250명의 이 족장들이 죽은 것처럼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왜? 이 땅이 갈라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이런 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을 죽였다라고 이 잘못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청소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끼게 되죠. 그런데 그 먼지가 끼었을 때 그래도 닦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거울에 먼지가 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 거울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자꾸 자신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굳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원망할 거리를 참고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더하는 그러한 일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길을 놓친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엇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즉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것입니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기회를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면 영원히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그대로 흘려떠내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회를 잡아라.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그 마음의 자세, 악한 것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휩쓸리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붙들어라. 즉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들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잡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실 때 봉사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즉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7절 이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이 모세의 명을 쫓아서 재앙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재앙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속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 연병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에게 이 일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다 마귀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일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모든 초점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본질적으로는 마귀의 종, 영혼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종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다?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잠시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잠시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우리도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즉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모세가 아론을 재촉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였던 것처럼 부지런히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게으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영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이 향로를 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 향로를 들고 아론이 섰을 때에 이 죽음이 그쳤다, 즉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과 사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론이 이 중보자로서 죽은 자와 산 자 중간에 섰을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죽게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새 몸을
입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새 몸을 입을 그런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버리고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물로서 영원한 심판하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어리석다고 욕하고 자신들이 할 모든 악한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쏘아부시고 지하수를 터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깨닫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닫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잡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